박석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표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더군다나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조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시죠. 유월절이 다가오니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들과 함께 헬라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오직 성전 남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지요. 그리고 유월절 양도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빌립을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남부 유대 지역에 비해 헬라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곳이죠. 갈릴리 바다 주변은 헬라식 폴리스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의 우리식 발음인데요. 데카라는 말은 10을 말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어떤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에 형성된 10개의 헬라식 폴리스 도시들을 말합니다. 벳세다는 이 데가볼리 중 하나인 쿠루시, 거라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종적으로 매우 복잡했고 언어도 유대 지역과 달라서 이방 문화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었죠. 빌립이 헬라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었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 둘만 독특하게 헬라식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왜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죠. 빌립과 언어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호산나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영광의 길은 죽음의 길을 먼저 간 후에 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는 밀알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롯될 많은 열매들은 유대인들만의 열매는 아니죠. 세상 모든 민족에서 맺을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이방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전조를 느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똑같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이 있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하게 하네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변화산 사건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죠.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짧은 기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또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몫이죠. 예수님은 이 소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 이방인들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텐데 그 일을 할 일꾼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그 명성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썩는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영혼의 열매를 위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으신 주님처럼 저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취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꿈과 비전도 요원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